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까지 있는 백성들입니다. 성경을 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요 멸망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요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지칭을 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죄를 사모하고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은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겉모습으로 보면요 아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주 열심을 가져서 하나님께 좋은 것만 가져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믿음이 없다면은 그죠? 이 좋은 걸 드릴 수 있습니까? 11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나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이들이 가지고 온 거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라기서에 놓은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놓을 때 눈이 빠진 짐승, 다리가 하나 쩔뚝쩔뚝하는 짐승, 그리고 씌어서 먹기 힘든 떡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최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요즘 염소가 되게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염소 한 마리가 150만 원 정도 하고요. 수송아지가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가져온 걸 볼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자들입니다. 이야,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행동이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예배자가 아니고 그냥 내 마당만 바른다. 허례없이 겉모습으로만 하지 너희의 속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온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남의 비판과 비난과 시기를 들을 때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정을 가장 먼저 받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남을 열심히 섬기다가 구제하다가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 제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들이 가져온 것은요. 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멋진 퍼포먼스입니다. 나는 이런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산물을 내가 최선을 해서 가져온다. 세번역서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관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심장? 어떤 모습 다 관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막 이런 마음으로 주일 땡 하더라도 예배만 드리면 다 했지. 오늘 기독교가 서서히 주저앉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겉과 속이 틀려져 가기 때문에. 근데 겉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속사람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절 22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이 잘못된 것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허례의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 하나님 다 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 나 믿고 날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잣대가 다른 걸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한 시선으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요것만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만 된다면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자꾸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 내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요, 마당을 받는 것, 커레어식, 남들 보기 좋은 것,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요, 정말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어떤 말을 하고 계시냐면요, 13절 14절 잎에 보면요, 너희들이 이제는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를 가져오는 거 너 가져오지 마. 이들이 드려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들이 드려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오지 마라. 피곤하다. 가오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말씀하니까 월삭과 안식일, 너희 대로 모이는 모든 것도 오지 마라. 월삭이 뭡니까? 첫 달의 첫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주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렸고요.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베풀었던 것,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오지 마라 그런 문제 가지고도 너희들 올 필요 없어. 오늘 이렇게 말하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꿈을 꿉니다. 미국과 같이, 유럽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굳이 모여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굳이 모여야 된다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습니까? 힘듭니다. 아이들도 공부하는데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 가면요, 유럽은 완전 초토화되었고요. 여러분, 동성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유럽에서요. 그리고 동성애를 허가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장로교의 시초인 화란. 기독교 국가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시대 풍조에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전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부유와 평강과 그리고 나라적 복지가 생기다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삶이 더 영화롭고 자신의 삶이 멋지게 살려고, 여러분 남자 나이 50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둘둘둘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아도 되게 짧습니다. 시간같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는 건요, 화살같이 속히 간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중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어릴 때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된 선배들이 왔을 때, 또 오래됐네. 제 나이가 보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35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살같이 속히 간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도 모자랄 시간에 이 세상에 흥청망청해 쏟아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저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요, 지금 또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면 손을 벌리고 기도를 합니다.
너희가 손을 뭐 주세요 할 때 하나님 어쩌시겠다가 가린다 안 본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내 모습 봐주세요 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재롱잔치를 할 때 봐달라고 합니까? 그냥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까? 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이 아이들이 보기 싫으면 어쩌니까 안 볼란다 장난이고 안 봅니다. 고개를 돌리고. 그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위로받지 못합니다. 힘이 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요 눈을 감겠답니다. 뜨지 않으시겠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오지 마라. 피곤하다. 안 볼 거다.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요.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건 이미 이들이요.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저 우상들에게 돌을 쌓고 하는 기도와 동일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너 싫어 떠나 가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말하는 거냐면요. 이렇게라도 말하면 좀 알아먹어라. 니 좀 알아들어라. 부모들이 자식인데 니 안 봐 이랬는데 속으로 어떻습니까? 너 너무 말 안 듣네.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엄마 좀 봐라 봐. 아빠 좀 봐라. 이 말 좀 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주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만 이사야에 나오는 이들은요. 문제가 뭔가를 모릅니다. 오늘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내 문제를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렸지 않냐고. 다 했지 않냐고. 여러분한테 주일 예배를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어가는 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놓고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으시면서 우리가 살인자라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도 극악자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모든 백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1장 20절입니다. 만군의 공의에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할 때 공의로 감찰하시고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요. 자신의 부함과 나의 거룩한 구별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그럽니다. 나 오늘 이번 주에 업무는 다 마쳤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재물을 갖고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들의 모습에서요. 야 하지 마라 이제 나오지 마라. 뭐냐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은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바운다리 안에서 모두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주일날 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이 결단코 아니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레위기서 5장 5절에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건 건져주신다는 말입니다. 건져주신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성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 율법학자로 어릴 때부터 신앙을 똑똑하게 철두철미하게 배우면서 그거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로마의 굴종에서 로마의 이권을 따른 것이 세금 징세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들을 세금을 징수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살아갑니다. 그 지금을 가졌지만 로마의 비를부터 산다고 해서 이들을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바리새인에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믿음 좋지 않습니까?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 바로 옆에 있는 세리 이런 아들처럼 로마의 기생충처럼 붙어서 우리 시민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와 틀린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금식도 열심히 한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본인들이 금식했다고 목사님들 중에도 이 말 하면 안 돼. 명함에 40일 금식 몇 회 적어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다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죠? 금식 몇 번 했다 뭐 했다 보면서 기가 찹니다. 그럼 나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두 끼 금식을 30년 했습니다.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누구에게요? 하나님한테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서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세리의 기도를 보면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박또박합니까?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주위에서 말로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금식도 자주 하고요. 나는요,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요. 안 해? 요 액센트가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 말도 할 게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요, 나는 내 먹고 살 것 때문에 하나님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또 나 이겁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누가 의인입니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들의 기도의 모습 정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전쟁 가운데도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아름다운 모습, 정의로운 모습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악으로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요, 그들은 죄의식이 없다니까요. 왜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그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리도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여기 있는 바리새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세례를 한 것뿐이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늘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부끄러움과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 백성들을 넉달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를. 근데 이가 지금 성전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요, 우리 같으면요, 죄를 많이 짓고 뻔뻔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왕 내가 죄인이 되었는데, 이왕 내가 손가락질 받는데 굳이 내가 왜 나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세리가 이 성전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나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나는 옳은 놈이고 쟤는 나쁜 새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혼자만 이 세리를 보면서 나쁜 놈 했겠습니까?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리를 보면서 세리 중간에 붕 떠가 있었을 겁니다. 혹시라도 더럽고 나쁜 놈 옆에 붙었다가 더러운 죄가 나한테 묻어올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에요. 18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이루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더라.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이 모든 사람은 바리새인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데 뜬금없이 세리가 어렵다 하면서 이 사람 집에 가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속일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자꾸.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야 되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자복 안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으면서 그 속임을 모를 때 기쁨이 있지만 그걸 알 때 괴롭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까? 내 죄, 내 어려움은요. 내 죄보다는요, 오늘 우리는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놓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놓아야 될 때, 내 죄를 고백할 때라니까, 내 죄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들이 이 세상의 풍조와 같이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여러분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옳고 그름에 기준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온전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도 놀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영화 드라마에 보면 동성애나 불법적인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영화나 드라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드라마 영화에 보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제3의 성으로 느껴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전혀 거기에 대한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클수록요, 여러분 아이들이 감각이 없어지고 이 시대가 사라지는 거요. 대한민국이 가만히 놔둬도 멸망한다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이 놓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을 왜 아이에게 몰빵하냐고요. 하나님이 언제 아이들에게 몰빵하라고 했습니까? 내 욕심에 사는 겁니다.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건요, 말씀 안에 잘 키우면요, 그 키워나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 욕망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자녀를 키울 수도 있고,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아이를 키우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저 아이가 내 인생의 모든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야죠. 아이한테 뭘 인생을 올인한다는 것은요, 아이가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왜 이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몰빵하고 그분의 책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자녀의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냐? 모른다니까요. 그저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오지만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오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일이 열렬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우리 눈이 요즘 봉사과제가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죄를 깨우칠까봐 두려워서 보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표가 납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함으로 안 보는 게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마태복음 2장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게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키고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이들이 높은 자리에서 모세의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행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가난한 과부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드리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온 자들 중에 가장 많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과부가 드린 돈은 2렙돈이고 1고드란트인데 지금의 가치는요, 약 한 달란트가 500원, 2달란트 하면 1000원, 1고드란트가 1000원 정도 됩니다.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과부가 와가지고 달란트를 드리면서 1000원을 드린 걸 보고 하나님께서 저 여인이 드린 것이 가장 많이 드렸다.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주님, 모르십니까? 왜 그걸 모르시죠? 당시에 성전에 헌물 드리는 데는요, 미더처럼 뺑글뺑글 해가지고 돈을 넣는 통이 뺑글뺑글하고 밑에가 철통이었습니다. 쇠가 떨어지는 소리가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금, 은, 동 다 틀립니다. 하나는 또로롱 땅 이것이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그거 딱 서가지고요, 그래, 자는 금을 드리네, 자는 은을 드리네, 에이, 저것도 돌띠 떨어지고 있네, 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부가 열 때 또로롱 똥똥을 떠나면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1000원 드렸다. 만원, 1000원, 100만원. 강립사님,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들의 기준은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또르릉 똥똥 하고 있으니까, 야, 누가 뭐 하여튼, 저 맞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아니다. 저 과부가 제일 많이 그랬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 주님이 착각하셨나? 귀가 좀 안 좋으셨나? 그래가 저 소리를 못 들으신 거 아닌가? 궁금한데? 아니요. 주님이 잘못 들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은요, 이 동그라미를 만드는 것 자체부터 악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이 드리는 걸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기준을 나누기 위해서 한 악한 행동들인데, 이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그들이 이익되는 걸, 자기들이 알고 싶은 것, 알기 위해서 했던 수단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과부는 이 돈을 넣으면요, 어느 날 다 굶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뭐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한쪽은요, 있는 가운데 막 없어도 돼요. 아이고, 내가 막 한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 과부의 2렙돈을 우리가 늘 볼 때, 이랬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곳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어떤 사람이 칭찬받지 못하는가도 알고 계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의 문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어떤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위만 보인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랬지 않습니까? 저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만 우리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국 이후에요, 사실 라이브 생방송 하던 것은 그 이전에는 큰 교회 재력이 있어야 있는 교회만 카메라로 실시간 라이브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참 신통방통하게 모든 교회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방송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 라이브 방송이 그들에게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젊은 세대나 이제 신앙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는 분들은 라이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내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냥 드리면 어디 곳에서 드리면 되지 않냐?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가는 곳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편리함과 이 시대에 주는요 안락함에 취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듯이 앞선 우리 앞에 세대들이 목숨 걸고 신앙 걸었을 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자녀들이요 잘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과 날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과 동행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다 아시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일제치하 36년에 소망, 비전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 믿는 자녀들 끝까지 비전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암흑 같아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이들이 어떤 모습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어떤 이 세상의 한파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하나님 아신데 거짓과 잘못된 행동에 속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때마다 이 세상의 문제에 속아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해도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어린아이와 설부자 같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이 땅에 깨묻지 않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배워서 아버지 다가오는 세대에도 날마다 십자가 군명으로 자라게 하게 주십니다.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고 키워내는 곳입니다.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교회를 그저 만남의 공동체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에 하나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연합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타락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받습니다. 우리가 문실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기면서 섬길 수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우리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